오늘은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또다시 해법을 찾으시는 하나님, 또다시 해법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의 제도 아래에서 치룬 첫 전쟁인 암몬 왕 나하스와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들의 왕정 선택이 얼마나 적절한 것인지 증명되는 순간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이스라엘 앞에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사무엘의 고별사라는 장제목으로 불리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이후 사무엘은 이스라엘 정치에서 뒤로 물러납니다. 이 고별사는 사무엘 자신이 지금껏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왔는가에 대한 진술로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을 이끌 때 속이지 않았고 그들을 압제하지 않았으며 그들로부터 빼앗지 않았다고 스스로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사무엘의 이 말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사무엘이 이처럼 행했다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 앞에 세우신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증거가 되지요. 사무엘은 자신의 신실함을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과 왕이 된 사울 모두에게 전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사무엘은 사울 왕을 자기 이야기의 증언자로 세웁니다. 이는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그 지위와 상관없이 이 이야기 앞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제 시작된 왕정체제 하에서 왕정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바로 사울 왕이기에 더더욱 그를 이 증언 앞에 세울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분이 지금까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셨지요. 이제 사무엘은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 속에서 왕으로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통치해 오셨는지 증거합니다. 암몬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 한 번의 사건과 비교될 수 없는 이스라엘의 그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어떻게 일하셨는지 사무엘은 증언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을 이끄셨습니다. 내일을 기대할 수 없고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 이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 뒤이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앞에 세워 가나안 정복을 이루십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노예의 삶과 광야의 유랑자의 삶에 익숙한 이스라엘을 군대로 만드시죠. 사사시대에 이르러 하나님께서는 한두 명의 위대한 인물들이 아닌 여러 사사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쉽게 지날 수 없는 수많은 역사의 굴곡들을 굽이굽이 지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두 눈으로 직접 본 사무엘의 통치로까지 이어져 증거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는 손을 놓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토록 하나님 통치의 역사적 증거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스라엘은 왕정을 요구합니다. 자신들 스스로 하나님 통치의 이 긴 역사를 끝냅니다. 역사 속에 이처럼 많은 사례가 있고 넉넉히 인도하셨음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왕을 택합니다. 이스라엘이 세운 왕은 하나님과 같은 왕이 결코 아니었어요. 8장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것으로부터 취하고 또 취하는 왕이며
빼앗고 또 빼앗으며 억압하고 또 억압하는 그런 왕입니다. 이를 우리는 역사서 전체에서 확인할 수 있지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이 모든 사실을 분명히 전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들과 같은 사람들 중에서 왕을 뽑아 자신들을 통치하게 합니다. 이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최선을 버리고 차선을 선택하는 것이었죠. 이 세상 통치 중에 하나님 통치보다 더 나은 통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철기 시대인 당시 모든 나라가 왕정을 택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정을 스스로 택합니다. 이스라엘 스스로 인정하듯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왕을 선택하지요. 이 선택은 더 나은 선택이거나 더 번영을 약속하는 선택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미 이를 잘 알고 있었지요. 8장에서 거듭거듭 왕의 제도가 불러올 그 착취와 억압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빼앗는 왕이 남겨주는 그 부스러기로 사는 삶과 같은 인생을 선택합니다. 왕을 선택하고 서슴없이 하나님을 버리지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왕정을 요구했던 것일까요? 왜 그들은 왕정을 선택한 것입니까? 그것은 왕정이 더 나은 것의 선택이 아니라는 사실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왕정의 선택은 더 나은 선택이 아닙니다. 왕정의 선택은 더 나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통치의 거부였어요. 마치 아버지 집에 머무는 삶이 싫어 필요한 것을 챙겨 무작정 집을 떠나는 탕자처럼 가야 할 곳이 따로 있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떠남이 목적이고 아버지를 벗어남이 목적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정 선택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신들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더 이상 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신이 자신의 삶의 결정권을 갖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 내 삶의 결정권을 내가 갖겠다는 이 말이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사실 이 말이 옳은 면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이 옳기 위해서는 하나의 전제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삶의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 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대전제 앞에 내 삶, 내 선택과 결정, 나의 모든 책임과 의무, 권한과 용기, 이 모든 것이 내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결정권은 내게 있습니다. 단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이 전제 조건이 사라지는 순간 그곳은 또 다른 에덴 동산이 될 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에덴 동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선택을 합니다. 가장 완벽한 장소, 가장 완전한 시간인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스스로 거부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 없이 내 삶의 결정권을 내가 행사하겠다는 그 이유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왕을 요구한 근본적인 동기는 정치적 열망이나 더 나은 사회에 대한 갈망이 아닌 영적인 회피,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그것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싫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권태와 불평은 결국 바꾸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마저 인간 왕으로 대체하는 일을 저지르고야 맙니다. 이스라엘의 이 선택은 단순한 정치체제의 전환이 결코 아니에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삶의 모든 것을 바꾸어 버리는 선택이었어요. 간단하다고 하여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행동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선택이 어떤 의미인지 5월과 6월의 건기에 내리는 비와 내리치는 우레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왕정의 선택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그때에서야 자신들의 선택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이에 두려움에 휩싸여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사무엘에게 요청하지요.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이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가볍게 생각했던 그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 이스라엘이 비로소 깨닫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삶의 주권을 내가 갖겠다는 그 헛된 꿈이 결국 이런 사태를 낳고야 맙니다. 그러나 아무리 후회해도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선택의 결과를 사울 왕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 속에서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주저했던 조상들이 그 단 하나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40년 광야를 지나야 했듯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대가를 치러야 했듯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경우에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우리의 선택이 가져오는 그 결과의 영향은 고스란히 우리의 몫이 됩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보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백지수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적혀 있는 취소 불가능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구원 앞에 우리 모두는 이에 걸맞는 삶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에 반하는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는 반드시 대가가 청구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앞으로 겪게 되는 역사 속 그 파란만장한 이야기는 하나님을 떠나 왕을 선택한 그 결정의 영향과 결과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자신들의 선택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탕자의 삶과 같이 쥐엄나무 열매를 먹어 근근히 삶을 이어가야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처럼 이스라엘의 이 헛된 선택과 이 어리석은 결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또다시 구원의 역사를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격려하십니다. 2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분명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든지 심판을 받든지 어떤 경우에 있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말도 안 되는 선택 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복음을 담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고 왕을 선택한 이스라엘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요구임에도 우리의 불순종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 그 가운데서 여전히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그 어떤 헛된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고 또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처음부터 비대칭적인 관계예요. 마치 부모 자식 간의 관계와 같습니다. 처음부터 이 관계는 동등한 관계가 아니죠. 모든 것이 자식에게 쏠려 있는 관계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그런 존재이죠. 부모는 자식의 모든 것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까지 이미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 이 비대칭적인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하물며 한낱 인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이러하다면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떠하겠습니까? 수많은 우리의 실수와 죄와 불평과 변덕을 하나님이 다 받아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확인하게 되죠. 반복하고 추가되는 인간의 죄악들을 다 받아내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끝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악이나 죄도 그 자체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지 못한다. 우리의 어떤 행위도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권능 밖으로 우리를 밀어내지 못한다. 그러면서 유진 피터슨은 앞에서 읽어드린 오늘 본문 20절로 22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두려워 말라. 그래 너희는 죄를 범했다. 그러나 죄책감이 너를 무력화하게 내버려 두지 말라. 내 죄가 너를 속여 너 자신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라. 잠시라도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셨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며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함으로 듣게 된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왕을 선택한 이스라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 너희는 죄를 범했다. 그거는 사실이다. 그러나 죄책감이 너를 무력하게 만들도록 하지 말아라. 내 죄가 너를 속여서 너 자신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해라.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셨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하나님은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정을 선택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내쫓김은 결코 버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크기를 세상의 크기로 넓히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밟는 그 땅까지 당신의 에덴 동산 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신 거예요. 그 약속을 그들의 몸에 걸친 가죽옷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왕정의 선택으로 길이 막히니 우회로를 찾아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계약을 파기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계약서를 내보내시며 그 파기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 다시 재계약해 주시는 것입니다. 계약 조건에 왕정이라는 새로운 내용이 들어오니 그것도 그대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끝없이 파기하는 이스라엘과 끝없이 언약을 지속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여기서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왕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위한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왕정이 신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왕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인 사울은 인간의 요구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왕이 되지요. 이스라엘이 요청하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왕이 됩니다. 이는 사울 왕 자체가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 계속 해법을 찾으시는 분이라는 증거요, 상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선출 과정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새 길을 찾고 있음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요청을 다 받아 새롭게 방법을 찾아 구원을 이루심을 사울의 그 선출 과정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제 정치는 사울이 맡고 이제 이스라엘의 신앙은 사무엘이 맡게 됩니다. 그리고 왕권이 이 구분을 잘 지킨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듣는 자가 될 때, 그럴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범이 되는 왕의 뒤를 따를 때 왕정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통치 체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전략을 바꾸시고 있는 거예요. 구원 계획을 다시 세워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바로 이 하나님을 주목할 것을 이스라엘에게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 12장의 7절과 16절에 반복해서 언급되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있으라. 오늘 본문 16절을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여기서 가만히 서서, 이것은 동작 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헛된 숨을 거두고 숨을 멈추고 정조준하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살라는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삶의 수많은 선택과 또 수많은 실수 가운데 그 모든 헛된 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다시 살라는 말씀입니다. 선택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도 있어요. 이 두 가지 사실, 선택이 있고 그 선택에 대한 대가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결정과 선택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우리 삶의 그 수많은 상황과 정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 단 한 가지의 결단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유일한 것입니다. 이 결단으로 우리의 수많은 선택의 실수, 씻을 수 없는 그 많은 죄악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아픔들은 하나님께서 또다시 해법을 찾으시는 그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수많은 실수와 우리의 수많은 선택 가운데 또다시 하나님은 해법을 찾으십니다. 그 해법을 찾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 단 하나의 시선으로 우리의 수많은 삶의 사연과 사건들을 넘어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이 믿음을 갖고 다시 내게 주신 단 한 번, 그러기에 마지막인 이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삶의 많은 사건과 사연들 속에서 지치고 두렵고 때로는 지겨운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조차 우리의 그 많은 변덕과 욕심을 다 받아주시고 또다시 해법을 찾아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의 그 신실함에, 그 한없는 은혜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 끝없는 사랑에 우리도 사랑으로 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다시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